360년 된 시간장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2018년 3월 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그때 청와대 만찬에 나온 음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독도새우하고 한우갈비였습니다. 근데 그 한우갈비는 별로 이렇게 회자되지 않았는데 한우갈비의 맛을 낸 간장이 360년이 된 시간장이었습니다. 미국의 역사보다도 오래된 간장이어서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이 간장은 장흥고씨 가문에서 360년 동안 종부에서 종부로 이렇게 전해지는 비법의 간장인데요. 지금은 10대 종부인 기순도 명인, 음식을 특별히 만드는 분들에게 명인 칭호를 주더라고요. 그분에게 장맛의 비결을 물었는데 이 장은 먹물보다도 진한데 발효식품인데 굉장히 독특한 풍미가 있어서 세계적인 셰프들이 맛을 보면 반한답니다. 그 비법을 물었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죽염으로 장을 만들고 100% 국산 콩을 쓰고 시간장을 섞어서 간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만든 독이 수백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간장을 360년 된 시간장을 쓴 만큼 채워서 그렇게 맛을 유지해 간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했더니 그 집은 167m 지하에서 나오는 안반수에 정말 좋은 물을 쓰고, 여러분 담양에 나오는 대나무들이 특별하잖아요. 그 향을 이용해서 죽염을 만드는데 황토방에서 700도씨에 9번 구워 만든 죽염을 가지고 이 장을 만드니 그렇게 특별한 시간장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장을 만드는 비법. 오늘 성경은 신앙 비법을 설명합니다. 인생 비법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면 하지 마라, 하라, 주라. 360년 된 시간장보다 더 위대한 인생의 비법의 3대 단어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지 마라, 하라, 주라. 이 원리를 가만히 보면 왜 하지 말아야 되고 왜 해야 되고 왜 줘야 되느냐,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나에게로 돌아온다.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나에게 해로 돌아오고 해야 할 일도 내게 돌아오고 준 것도 내게 돌아온다. 그런데 돌아올 때 화가 되는 것이 있고 돌아올 때 복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가 될 돌아오는 것은 하지 말고 복이 되는 것은 하고 복이 되는 것은 주라. 할렐루야. 먼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왜 하지 말아야 할까요? 나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 37절에 두 가지로 말하는데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여러분 여쭤볼게요. 내가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상당히 마음이 힘들죠. 소심한 사람은 자살 충동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다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비판하지 마라. 내가 비판받는 게 싫으면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여기에서 비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건강한 분별력을 비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흠을 내려고 악의적으로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이 비판을 존 스토트는 그의 책에서 검열관 같은 비판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검열관이 뭡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실수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즐기는 사람이 비판의 검열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치 심판하는 사람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축구를 할 때 심판도 있고 법정에 가도 판사가 있지만 인생의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원리를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왜? 사람은 가치 기준이 있거든요. 배워온 학문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경험한 경험칙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를 수 있는데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틀리다고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검열관 같은 비판자에 섰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에요.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예요. 우시야 왕이 복받은 왕이었으나 제사장을 대신하려다가 그는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전한 비평은 필요하지요. 왜? 깨달음을 주고 공동체 질서를 세워주고 행동의 교정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비판이 뭐고 비평이 뭐냐? 이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교정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할 때 비판이 되지 않고 건전한 비평이 되게 하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약에 자녀를 훈계를 하려고 하면 화가 나서 내 분이 앞서서 매질을 했다면 그것은 검열관 같은 비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교정해 주지 아니하면 더 큰 실수를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아픈데 그 아이에게 회초리를 했다면 그거는 그 아이를 교정하기 위한 비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지적은 비난이 아니라 교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정을 하기에 앞서서 믿음의 사람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난이 되지 않고 비평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평자로 교정해 주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처와 나의 언어를 붙들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고 그를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더해질 때 그때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말씀에 대한 것도 있지만
세상의 것과 세상의 기준들이 많이 들어차 있습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은 좀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게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기를 즐겨했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으로 해라. 인도하기 위해서 해라. 기도하고 나서 해라. 비판과 정죄는 빠지고 사랑과 인도함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판을 왜 하지 말아야 할까?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맙잖아요. 헤아림 받고 싶으니 너도 헤아리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저도 굉장히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터치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비판을 하면 그것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했던 그 비판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 한번 마주 보시고 아무개님 제가 완벽합니까? 그러면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아무개님은 완벽하십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너도 같은 일을 행한다. 너도 말 실수가 있다. 너도 행동의 실수를 한다. 너도 연약하다. 그러면 그것을 정죄하면 결국 그 정죄가 내 것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부메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부메랑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아보리지나는 원주민들이 사용을 했는데 V자 모양의 나무잖아요. 이걸 이렇게 던지면 한 바퀴를 돌아서 나에게로 오는 일종의 무기지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던진 비판이 내가 말한 정죄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 마음이 좀 무겁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가 되어 돌아올 것은 말씀을 듣는 오늘부터 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는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비판을 하면 왜 안 됩니까? 그 비판이 나에게 부메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 용서가 뭐가 됩니까? 나에게 부메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아오면 좋은 것입니다. 돌아오면 좋은 것. 부메랑 효과. 그것이 뭐냐? 용서하라. 그런데 용서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 여러분, 용서 받아야 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자리에 있다면 은혜 아닌가요? 맞죠? 내가 용서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받아야 되는 형편에 있다면 나는 안타까운 존재지. 여러분 여쭤봅니다. 왜 용서해야 될까요? 나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용서를 받아야 할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야 용서가 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면 불행한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사역을 하다가 혹은 일을 하다가 작은 다툼이 있어서 관계가 멀어지면 결국은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시들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산을 가다가 등산을 가다가 뱀에 물렸습니다. 그러면 그 독부터 짜내야 됩니까? 뱀부터 죽여야 됩니까? 그런데 뱀부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뛰어다니면 독이 더 빨리 내 몸에 스며드는 것이지. 용서는 내가 물린 독사의 독을 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면 이 죄가 계속 나를 따라다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원수에게 복수를 할 때 똑같은 사람이 되고 용서할 때 원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위에 있는 사람 되겠죠? 미국의 성공학자인 앤드루 카네기가 적어도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원수를 용서하고 잃어버리자 그것이 현명한 인생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용서를 하면 실제적으로 하버드의 여성 건강 보고서를 보면 두 가지 유익이 있답니다. 육체의 유익이 있고 심리적인 유익이 있는데요. 육체의 유익이 뭐냐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대요. 그러면서 혈압이 낮아지고 몸의 근육이 좋아진답니다. 신체 통증이 줄어들고 용서하는 사람은 심장 기능이 좋아진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국의 건강 잡지인 헬스데이 뉴스에 나오는 하버드 여성 건강 보고서에 나오는 단락입니다. 정신적으로는요. 용서하면 더 큰 행복을 얻고 인간관계가 더 친밀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하나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옆 사람을, 가족을,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멘을 하지만 은혜가 되니까 아멘을 하지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원수 갚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사울은 수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 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갔습니다. 누가 주관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우리에게 너희가 아버지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 같은 자가 되라. 이 원리를 예배당에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의 반응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 원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31절을 한번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대접 받은 대로 대접하라가 아닙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 삶이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접을 해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라 대접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했는데 원수가 바뀌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누가 갚아줄까요?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그게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대접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지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주의 종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고맙다고 할 때 저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종들, 내가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섬긴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번 했는데 고마워하지 않아도 나는 오히려 감사해 드릴게. 그 사람이 고마워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실 게 더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받을 거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인사 안 해도 내가 인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상대방이 친절하지 않아도 우리가 친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대접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섬깁시다. 용서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면서 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빠른 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행복해. 여러분, 상대적으로 살면 내가 피곤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살면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킵니다. 잠 잘 잔다니까요. 뭐 하면? 용서하면 내가 잠자리가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게 즉각적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멀리 보면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점점 흥왕해지게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용서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세 번째는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라. 여러분 3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뭐가 복입니까? 주는 게 복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평생 주면서 살아갑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덕 보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내 덕 보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섬기고 주고 베풀고 나눕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섬기세요.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주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주어야 될 세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3만 명 정도의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1등으로 최고로 드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에요. 뭘 드렸어요? 아들 이삭을 드렸잖아요. 제가 볼 때 두 번째 2등한 사람, 저는 다윗 같아요. 평생 모은 수십 조의 재물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어요. 한나를 보면 기도에 낳은 아들을 드렸고, 예수님이 영원토록 기념이 되리라고 말한 여인은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한 일도 기억되리라. 여러분 복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역대상 29절을 보면 저가 나이 많아 늙었고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나이 많아 장수했죠. 늦도록 건강했죠. 존귀하다가 죽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보다 더 복받은 왕이 됐어.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는 하니까 상한 바다가 되고 갈릴리 바다는 흘려보내니까 생명의 바다잖아요.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리세요. 두 번째 대상은 약한 자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 이 땅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라고 말씀하는데 잠언 19장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주면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하나님께 많이 구워주세요. 그게 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리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것이 우리가 주어야 될 대상이에요. 약한 자, 어린 자, 힘든 자, 부족한 자, 그들이 우리의 사랑의 섬김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참 아름답게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서로 유무상통하여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이 다 우리 것이다.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함께하는 영적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경에서 주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사라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한 줌 밀가루와 기름 조금 있었는데 그거 달라 했잖아요. 주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 섬기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밀가루, 기름, 물 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는 자에게 약속한 복이 38절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놀랍습니다. 주기는 사람한테 줬는데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요, 가지러 갈 필요가 없어요.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갖다 줘. 마지막으로 그리하면, 본문에 4번의 그리하면이 있습니다. 37절로 38절인데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용서하지 말라 그리하면, 주라 그리하면. 조건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은 뭔가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관심이 뭐가 있냐면 그리하면 용서받는다, 그리하면 복받는다, 여기에만 관심인데 성경은 조건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런데 그리하면이라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내 기분이 좋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렇게 했더니 막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야, 내가 오히려 손해봤는데 왜 이 일을 해야 돼? 답답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합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그리하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돌아와도 좋을 일만 합시다. 내게 받아도 될 것만 줍시다. 내가 당해도 기쁠 일만 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축복받을 수 없을 것 같아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갚아 주십니다. 시편 109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맺으려고 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저줍니다. 그게 내게 돌아옵니다. 축복하지 못하면 축복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축복하면 주님의 은혜가 다가옵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법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법입니다. 심으면 부메랑입니다. 주면 부메랑입니다. 하면 부메랑입니다. 그리하면 부메랑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부메랑이 됩니다. 정죄보다 용서를 심고 비판보다 이해와 배려를 심고 용서하고 주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갚아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